끝나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주일날 새벽에 갔다 와야 되겠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게 한 이유가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지금 10년 이상 후원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 연희동에 있는 연희 요양센터입니다. 10년 동안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장님이 우리 한기숙 원장님인데 그분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남편 되는 우리 박병일 실장님 어머니가 성탄 전날에 이분 날에 성탄 전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 동생 자부 동생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찰나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찰나의 구원이었어요. 그래 그 박병일 실장이 그분이 내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천태종 불교 천태종에 이름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찰나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어머니가 야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자기가 여기 있는 박 시장님도 학생회 어릴 때는 학생부 회장도 했는데 지금 불교도 믿고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는 종교들 믿다고 보니까네 신앙과 믿음이 되는데 이 어머니가 찰나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허무하다 하고 죽으면 끝이라 그러고 죽으면 만날 수 없다 그러고 죽으면 먼지가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내한테 야 우리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영의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어머니가 저렇게 구원받는 것을 보고 천태종에 열심히 섬기던 분이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서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너무너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영의 세계는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그 먼 데를 저 서울 끝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디모데에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갖다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한 9장 되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 사도 바울을 봤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이 디모데 후서의 그 장면이 영화 바울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은 바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관제가 뭐냐 하면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물의 마지막에 붓는 것이 관제, 포도주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 말은 무슨 영적으로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간제와 같이 뜨거운 나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부은 바 되기를 원한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뜨거운 피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선포하며 전도하며 왔는데,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는데 이 떠날 기약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뜨거운 피를 주를 위해서 쏟아붓고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맹숭맹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삶을 마치는, 그냥 불신자들 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뜨거운 피를 주를 위해서 부으리라. 순교의 피를 부으리라. 일평생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도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내가 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나?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 없나? 생각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간제와 같이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 뜨거운 피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마지막 남은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예? 내 이 뜨거운 피를 주를 위해서 쏟아야 되겠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목이 잘리고 뜨거운 피를 순교의 피로 쏟아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제사, 산제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고 순간에 생각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야 디모데,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걸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감동이 올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감동이 와야 되는데 밋밋하게 맹숭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가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장면 볼 때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광탄제일교회에 우리 박성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노희장 목사님이 내한테 단정했는데 친구고 동기고 같이 공부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 전이랍니다.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전화가 왔더래요. 자, 노희장 목사님한테 친구야 우리 교회를 부탁해. 네? 목사에게서 전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지. 노회장 목사님한테 친구야, 우리 강탄제일교회를 부탁해. 좋은 목사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을 부탁해. 그래 서로 전화기로 만나지 못하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못 만나게 가족 외에는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로 연락하면서 서로 그 마음을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렇게 한 주간 지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삶의 겨울이 오게 될 텐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서 어느 날에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주의를 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혹 풀지 못했던 것,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죠. 예? 사도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전도 여행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니까 안 된다고. 그래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하야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장면 보면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바울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오늘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연정주일이고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라서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예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1년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주님의 교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 생활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생활 말할 것도 없고 뭐 헌금 생활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1년 동안에 살아온 내 삶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이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에 하여금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자,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살아온 사역과 삶을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인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인가? 명예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자. 여러분,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례를 오늘까지 장례에 참여한 게 12번째인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가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내년도에는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가를 향한 자기 동역자들 향한 이 편지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다. 리서치 기관에서 80세 정도 되는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봐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시간을 갖다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 80년을 사신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8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삶의 인생의 시간의 통계를 내었더니 잘 보세요. 26년 동안은 잠을 잤고
21년 동안은 일을 했고 6년 동안은 식사를 했고 5년 동안은 약속 때문에 기다렸고 5년 동안은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였고 면도한다고 228일,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 일에 12일. 마음에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80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진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46시간. 목사를 보세요. 뭐요? 46시간.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느낀 시간이 46시간. 이틀밖에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온 2021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내 삶은, 내 인생은 불행한 삶인지 복된 삶인지, 오늘 1년 동안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산 삶이 얼마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산 삶이 얼마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이 길 것이다. 80년, 90년, 100년 삶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주님에게 주어진,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면, 그러니까 눈 깜짝하면 천년이 지나가고 눈 깜짝하면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70년, 80년의 시간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오늘 이 리서치 통계 나온 대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행복했던 시간, 기뻐했던 시간, 즐거웠던 시간은 46시간밖에 안 돼. 이틀밖에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찬양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로, 예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또 교회 속에서는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안기 집사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아, 이 노래 이거. 하여튼 뭐죠 이거. 하여튼 노래, 이런 노래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왜?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잘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고, 목사는 성도에게 잘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잘하고. 예?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감옥에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진짜 철인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혼자 그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혹시 내 동력자들과 함께, 혹시 사랑하는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 혹시 상처받거나, 혹시 어그러지거나, 혹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라진 거 있으면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냄에 있어서 혹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혹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상처받았거나 혹시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화해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야 마가를 데려와라. 왜? 마가하고 지금 마가하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자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 표현도 마음 아픈 표현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이게 눈물 나는 장면인데 이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주님의 나라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였던 그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과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는지 사도 바울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나를 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마음이 행한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 1대1입니다. 죽음도 1대1입니다. 구원도 1대1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뿐이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사람마귀 원수마귀와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더 중요한 것,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참 어렵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